그릇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은 훈련이 안 되죠. 그릇은 뭘 담기느냐가 그릇이 돼요. 아무리 이쁜 그릇도 내용물이 안 좋으면 그냥 별로 좋은 그릇이 아니죠. 아무리 투박하고 그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그럼 그릇 자체도 이렇게 멋있게 보여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릇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다. 그래, 공생애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 시작에 앞서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느냐? 우리는 죄 있는 우리가 그 죄를 씻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고백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포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날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대적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시험을 받아요. 40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에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죠?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정결케 되고 그래서 그릇의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누가 유혹을 받죠? 누가 시험을 받죠? 하와가 시험을 받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음에 속아서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먹어요. 그리고 또 아담까지도 함께 먹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죄를 지어요. 오늘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맥락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떡을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을 떡을 만들어라. 다 이런 내용들이 뭐죠? 내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겨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이긴 거예요. 아담은 시험에 져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고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첫 성경이 창세기라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면 오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래요. 구약에서 아담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 안 했었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조차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세요. 나의 기도를 도우세요. 지금 이제 그리심에 봄맞이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는 2층의 베란다에 이렇게 의자를 이쪽에 6인용, 저쪽에 6인용, 가운데는 공간이 좁아서 앞을 바라보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분이 온 분들은 거기에서 앉아서 앞을 보면서 위에 저거 하고요. 그래서 그 나무로 짜진 게 있더라고요. 코스트코 갔더니 좀 비싸고 쿠팡에서 하는 건 나무가 좀 싼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 우리 식구들은 아닌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연말 정산 하듯이 이제 카페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정산하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거 한다고 내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그거 얼마 정도 드는데 그러더라. 그래서 글쎄 뭐 좋게 하려 그러면 400이고 그냥 적당하게 하려 그러면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랬더니 연말 그거 부가가치세 그 환급은 얼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글쎄요 한 50만 원 나올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예, 할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나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따뜻하니까 이제 그리고 고기 꺼먹을 때 거기서 꺼먹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 2층에서 3층 올라가면 3층에서 또 문 열고 나가면 한 평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한 평.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거기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기도실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실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카페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가 좀 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샤시로 이렇게 막아야죠. 창문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2층에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쪽에 뒤에
그 조그만 거 조금 더 거기 샤시하면서 좀 넓혀가지고 앞에 좀 이렇게 창문을 위에 좀 내가지고 그러다 옮기고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죠. 예, 기도하기.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오십시오. 예,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 아주 혼자서 앉아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닥까지 하면 좋은데 그건 어렵고 앉아가지고 바깥에 다 보이니까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린 이걸 느끼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돕지 못하죠. 참 답답한 게 가정에 우린 다 문제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이 공개적인 설교 시간에 우리 옆에 이제 여기 무당집이 나가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 건물 제가 선배님 하는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고. 그래서 딸이 나가라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밤에요. 저기서 날구지 떨어요. 꽝꽝꽝꽝 치고요. 밤이니까 들려요. 낮엔 안 들리는데 밤에 일부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공동묘지 터예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근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부산은 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입구에. 우리가 그 안에다 교회를 진다는 소문이 절에 들어가니까 절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앞까지 와서도 데모하고 그 다음에 그걸 허락하지 말라고 시청 앞에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절이 엄청 날고지를 떨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면서 전도사였거든요. 30대였으니까요. 어리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식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맨날 강단에서 주무시고 그거 건축할 때까지. 그래가지고요. 얼떨결에 저도 금식하고 저도 거기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때론 자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면 금식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새벽에 끝나고 그 절 옆으로 지나가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둘이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엄청 영적으로 이게 부딪힌다는 게 힘들다는 건 그때 알았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좀 있으면 식사해야 되는데 죄송하는데 화장실 가서 피똥 쌌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잘 못 느끼는데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 같지요. 무서웠어요. 그냥 우리 변기에 앉아 있는데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것도 새빨간 피가요.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 그러고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때 알았어요. 기도도 내가 생짜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조차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서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성령님과.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키리에 엘레이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걸 느껴요. 세례로 시작된 복음이에요. 세례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4장 6절이 마지막이거든요.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세레모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하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구약성경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0페이지.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털이 많대요. 예. 근데 여기서 털이 많은 이유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원문을 보니까 몸이 털이 많은 게 아니라 원문에는 털옷 입은 이렇게 가야 돼. 맞는 말이에요. 털옷 입은. 몸에 털이 많다는 게 털옷을 입었대요. 그 더운데 왜 털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털옷을 입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엔 가죽띠를 띄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에 대해서 나와요.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동인물이 어떻게 와요? 죽었는데. 동인물이 오기를 바라는 거고 성경은 그 엘리야가 바로 오실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느냐? 바로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야 되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까지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BC, 예수님 오신 후 AD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우리가 달력 2023년 쓰는 것도 그렇게 쓰잖아요. 불교의 달력이 다르고 단기의 달력이 달라요. 우리가 서양 달력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달력을 쓰기 때문에 2023년을 쓰는 거지 불교의 달력을 쓴다면 우리는 한 5천 이렇게 4천 몇백 년 될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랐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내가 이 그릇,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그릇은 아무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만들어주신 그릇대로 살아요, 우리는요. 금그릇으로 만났으면 금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부러웠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른들 모시고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TV에서 누가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임신해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안 남기고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결론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같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인생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프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막아준 건지 그걸 징계한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고생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 그릇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네 그릇에다 뭘 담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금그릇 안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에요. 그런 인생들 많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모 죽고 나서 그 모든 재산 탕진해가지고 거지 같은 사는 인생 얼마나 많은데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금그릇으로 태어났지만 똥 담은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흙그릇으로 태어났지만 내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나는 흙그릇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PSH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는데 P는 순수하고 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해야 돼요. 딱 첫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 알아요. 딱 첫 마디 들어보면 돈이에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요. 앉아가지고요. 딱 하면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하면 그건 그 사람이에요. 순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순수한 말이 나와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죽어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대요. 얼마나 순수해. 나는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난 순수한, 나 혼자 운전하고 오면서 나는 독한 놈인 게며. 응?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좀 순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심플 라이프. 옛날에 제가 심플 라이프라는 옷을 되게 좋아했는데 심플해야 돼요. 심플. 뭘 그냥 내가 우리 집사람이 100이라면 99는 다 좋은데 하나 딱 안 좋은 게 있는데 엄청 뭐 챙겨요. 좌우지간 뭐 어떡하니. 양말 쪼가리도 한 20년 된 거 아직도 있고. 뭐 하나 버리려 그러면은 집에 부응해야 되고. 예. 심플해야 되죠. 우리는요.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너저분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놓는 훈련을. 이제는요.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좀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입술로만 예수님이면 돼요 하지 말고 그래서 손은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물, 겸손. 이게 참 안 되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받고 나서 무엇이 내가 변했을까?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옛날보단 좋아요.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 간증도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오늘도 성령이 예수님의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임해야죠. 오늘도 나에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신앙생활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거든요. 사람이 모질고 악하다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배웠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이 이걸 모르나요? 하지만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넌 내 것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나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증서 우리가 무엇하고 이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고 보증서가 있잖아요. 보증서 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증서가 그 보증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보증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오늘 나의 보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보증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달라요.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오늘도 내가 그분과 더불어 꿈을 꾸고 오늘도 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가 필요했던 것처럼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훈련해 가고 계세요. 우리를 좀 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꿀리지 않고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